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정체도 드러내시며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5월의 신앙과 영성의 주제는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5월 한 달은 아마 슬기로운 교제 생활이 설교의 주제가 될 듯합니다. 특히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어쩌면 가장 예민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다가 또한 관계 속에서 죽기 때문이죠. 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교회에서는 교우와의 관계, 세상에서는 일터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 등등, 이 모든 관계의 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교제라는 말을 사용하죠. 국어사전 보면 교제라고 하는 말은 사귀어 친하게 지내는 것,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 교제 이야기가 우리의 곪은 곳을 터뜨릴 수도 있고요, 환부를 째는 수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 부부관계나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나 또는 동료하고의 관계나, 이 모든 관계가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제게 노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달 가지고 될까? 성령 역사하시면 한 번 해도 되겠죠.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민족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성도의 교제의 문제가 정체를 드러낼 텐데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자신의 인격과 삶과 태도를 좀 조정하고 교회도 새로워지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편 133편은 성도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혈연 간의 관계에 빗대어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혈연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그런 이야기에서 성도의 교제의 지혜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죠. 또 우리 성교육의 목회자이기도 한 강준민 목사께서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이제 서울 이촌동에 선교사 숙소로 이제 모시고 가는 그 한 2시간 좀 넘는 시간을 조금도 쉬지 않고 저에게 많은 그 교훈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제게는 삶에 어쩌면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남은 은혜이고 관계는 지혜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이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 이 관계를 깨트리든 아니면 성장시켜가는 것은 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 또한 하나님의 지혜일 것이다. 그러므로 만남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그 명제를 좀 바꾸고 싶어요. 만남은 은혜가 맞고요, 관계는 희생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죠.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희생이 필요하죠. 이 사랑의 희생이 없이는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최고의 지혜는 사랑의 희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공적으로 해결할 일과 사적으로 해결할 일, 어떤 일이든 간에 거기에는 사랑의 희생이 없이는 해결할 방도가 없죠. 제가 담임 목사죠.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될, 공적으로 지켜야 될 책무가 있고 사적인 일도 있습니다. 이 사적인 일이 공적인 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의 공적인 책임 같은 것들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선에 서서 매우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곤 하는데요. 요즘 부쩍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 관계의 지혜를 좀 배워가고 이 성도의 교제의 지혜를 좀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5월에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귀담아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고대 중동의 가죽법을 이해해야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중동의 가죽법에 의하면 토지 혹은 초지는 나누지 않은 채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족, 친구, 형제들은 억지로 같이 살아야 해요. 토지나 초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아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될 토지 또는 초지 때문에 억지로라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면 강조점이 연합에 있습니다. 동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한의 동거, 동상이몽의 동거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동상, 같은 침상에서 꿈을 다르게 꾸는 동상이몽의 동거도 가능하고요. 원한의 동거도 가능합니다.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원한을 품었으면서도 아닌 듯하고 교회 안에 얼마든지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정적인 측면, 동상이몽의 동거나 원한의 동거가 아니라 연합의 동거.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사람 또는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아름답죠.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집안이 있고 서로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못 만나서 아쉬워하는 그러한 집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명절 때 드러납니다. 하고 명절 보면 한 동네에서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싸웁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지간에, 부모 형제간에 싸움박질로 끝나는, 왜냐하면 명절에 술을 먹잖아요. 제사상 물리고 음복한다고 하죠. 그걸 먹고 마시면서 이제 거나하게 취하면 그간에 있었던 이 속에 있었던 것이 막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절이 싸움박질로 끝나죠. 만나면 싸우는 가정이 있고 저 집안은 안 만나고 있는데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부러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집안이 보기 좋죠. 아름답죠. 그게 선하죠. 아멘. 시편 133편은 그 선함과 아름다움에 따르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사실은 이 중동 땅에서 이 유목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선은 급하게 쓸 수 있는 응급약이기도 했고요. 피부를 또 이렇게 건조하지 않게, 또는 들판에서 부는 그 모래 폭풍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나 피부, 모발 또 이런 것들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그 이슬은 산에 내리는 이슬인데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사막이어도 오아시스는 있기 마련이고요. 사막 식물이 있습니다.
사막에 생물이 있죠. 사막의 식물과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슬마저 없다면 다 죽죠. 다 죽습니다. 생명과 생명력의 상징인 이슬, 그리고 건강과 풍요로움의 상징인 이 기름, 이것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혈연 가족이 누리는 복이죠.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족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족이 행복하죠. 연합이 깨진 그 동상이몽의 동거나 또는 원한의 동거는 행복할 수가 없죠. 건강도 나빠지고요. 마음도 늘 불안하고요. 거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참 먹는 것도 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연합의 동거가 주는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은 건데요. 부정적인 사례 2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좀 살펴보죠.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죠. 성경에 보면 조카로 되어 있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동생의 자식이라도 자식처럼 키웠다고 봐요. 고대 근동의 어떤 풍습으로 봐선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동생은 자식을 낳고 죽었고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거두어서 자식처럼 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마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는 맞죠. 큰 아버지는 맞지만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을 했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됩니다. 성공했죠. 창세기 13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결국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재산을 떼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은 큰아버지였지만 어려서부터 키운 자식과 같은 존재지만 그의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별도의 재산을 떼준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근데 점점 이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키우는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사는 땅은 좁아질 수밖에 없죠. 땅이 작아진 게 아니라 소와 양이 많아지니까 함께 살기에는 좁은 거죠. 그 땅이. 결국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해요. 성경은 롯이 해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해결하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큰아버지니까, 또 아버지니까, 또 어른이니까 해결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교제 또는 가족이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연합의 근거는 아브라함과 롯이 연합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친족이다. 이걸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본다면 쉐어인입니다. 공유입니다. 공동 소유입니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 특히 아브라함이 롯
롯과의 관계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인지한 것은 너와 나는 친족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서로 다투지 말고 또 다투게 하지도 말자. 따라합시다. 싸우지 말자. 네.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싸우지는 말고 살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안 싸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잘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 말이나 이유는 단순하죠. 친족이니까, 부부니까 뭐 하진 말자, 싸우지는 말자. 가족이니까 뭐 하지 말자, 그렇자. 아브라함은 친족 간의 평화를, 또 연합을 재산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카와 싸우느니, 그리고 조카의 목자들과 다투느니 따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투지 않을 수 있다면 자기가 불리해지고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기로 했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기득권,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큰아버지예요. 어른이에요. 그렇죠? 큰아버지고 어른입니다. 거두어서 키운 양육자예요. 재산 분할이든 땅의 어떤 분할이든 기득권,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고대 중동 땅에서는 정확하게 아브라함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보하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기득권, 우선권을 넘겨주죠. 왜요? 싸우지 말자. 서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기득권 싸움이에요. 롯도 키워야 될 소나 양이 많아서 초지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잖아요. 좋습니다. 갈라서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누가 좋은 땅을 누가 차지할까요? 이 기득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선권의 문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넘겨줍니다.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과 우선권을 조카에게 넘겨주죠. 롯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았어요. 롯은 여호와의 동산 혹은 애굽 땅으로 표현된 물이 넉넉한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기득권, 우선권 넘겨줬는데 조카가 정말 물이 넉넉한 곳, 그러니까 매우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것은 낙원 같은 곳이라는 이야기죠. 광야에서, 사막지대에서 낙원 같은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요단들을 선택하고 롯은 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땅이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남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눈이 미치는 곳마다 다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기득권과 우선권을 넘겨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경험에서 나온 혹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입니다. 고향을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 이집트에서 부자가 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땅 한 평도 없는, 땅 한쪽도 없던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양과 소를 키우는 부자가 된 것이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처음부터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주실 것을 기대한 것이죠. 롯은 롯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고 자기는 자기대로 살게 될 것을 믿은 것이죠. 다 떼줘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릴 것을 그는 믿었죠. 그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평화하는 것, 이것을 자기의 재산보다 소중히 여긴 것이죠. 자신의 자존심이든 기득권이든 소유권이든 우선권이든 이 어떤 것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 간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 간의 평화이기 때문에 모든 걸 넘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서로 싸우면 네 편 내 편 나누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둘이 싸웠는데 나중에는 양쪽 진영이 싸워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싸우기는 둘이 싸우는데 시간 지나면 패거리가 형성돼서 점점점 이게 커집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암이죠. 암세포 같은 거예요. 작은 다툼이 큰 다툼이 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죄악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악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우리에게 늘 귀에 따갑도록 들려왔던 것이 갈라치기입니다. 정말 갈라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철들어서 정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정치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 어느 시기들보다 훨씬 더 분열, 국론 분열이든 사람과 사람의 분열이든,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남자와 여자, 젠더 갈등을 포함해서 너무나 갈라져 버린 시대인 듯해요. 누가 그랬는지 그 원인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갈라치고 갈라지게 만드는 이 행위는 결국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일들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가 싸우게 하지 말자. 나하고 너하고도 싸우지도 말 뿐더러 싸우게 하지도 말자라는 것이죠. 이미 있는 다툼이에요. 땅은 좁습니다. 그러니까 차지할 파이가 이제는 좁아진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게 떠나야 되는데 모든 기득권과 우선권을 넘겨준 후에 떠나라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나서 문제는 해결됐죠. 해결됐는데 이 해결의 방식은 결국 우선권, 기득권을 넘겨주는 사랑의 희생 때문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셔서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조카가 다 가져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또 당연히 친족이니까 다 떼어주는, 서로 평화하고 연합하여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보다 중요했던 거죠. 사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좀 생활 신조로 삼으면 어떨까요? 싸우지 말자.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마십시오. 싸울 일이 생기면 차라리 잠깐은 침묵하는 것도 좋습니다. 침묵하고 있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득권, 우선권 넘겨주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듯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희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귀한 진리이죠. 아멘, 아멘. 또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게 하지 말자. 내 싸움이 자식들 싸움이 되게 하고, 우리 집 싸움이 이웃지간의 싸움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내 갈등과 내 싸움이 교회 전체에 불태우는 그런 싸움이 되게 하지 말고 내 싸움은 내 싸움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하고 나는 친족이다. 둘이 싸우지 말자. 그리고 너의 목자와 내 목자가 싸우게 하지 말자. 그것이 그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희생이 필요한데, 이 사랑의 희생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스스로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두진 않았죠. 조카가 떠난 후에 어찌했습니까? 나타나셔서 사방을 바라보게 하고,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133편의 말씀이 맞죠. 이 복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기득권, 우선권을 포기하고 또 형제간의 연합에 힘썼던 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먼저 그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나일강의 범람에서 기름진 그 토지를 갖고 있는 그곳 같았던 곳을 선택해서 갔던 롯은요, 다 잃잖아요. 그렇죠?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복은요, 쟁취, 싸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죠. 그들의 아버지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장남이었거든요. 쌍둥이였지만 먼저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창세기 27장 33절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가 축복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는데 그게 성경의 믿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죠. 장자를 통해서 상속권이 이어가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 그의 부인이에요. 생각보다 무섭죠. 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방에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쌍둥이 동생 야곱이 남편 이삭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이삭은 분별치 못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었죠. 이삭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5절이에요. 너의 아우가 와서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았도다. 그리고 에서 또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속여 빼앗았다. 이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속여 빼앗았다. 부부가 배우자를 속여 빼앗는 것이고요, 자식이 부모를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속여 빼앗고 형제가 형제를 속여 빼앗는 이 현실이 참 참담하죠. 속여 빼앗는다.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이로써 부부간의 신뢰도,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형제와 형제의 우애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형제와의 평화보다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성공을 우선했습니다. 친족 간의 연합, 친족 간의 평화보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을 우선했죠. 따라서 한 집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형하고 경쟁합니다.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형의 약점,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죠. 형의 그 성격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볼 수 없는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본인은 성공해야만 했던 거죠.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과 그가 받을 복을 빼앗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는 한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한은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생겨요. 우리 한국의 여인들에게 한이 많다고 하죠. 그것은 한국의 가족 구조의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원한을 품게 되는 것, 가까운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건 내상이라고 하죠. 내상.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처받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상을 입는 거죠. 그것이 한으로 남아요. 원한을 품게 되죠.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도 내가 죽이겠다. 이게 에서의 계획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빈 복 때문에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를 받을 것입니다. 잘 되겠죠.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형제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성공과 맞바꾼 게 형제와의 연합과 평화입니다. 한 집에 살 수 없게 되었죠. 잠깐일 것 같았던 이별이 20년 넘게 집을 떠나야 했고요. 피신에 있던 외삼촌 라반에게 속죠. 원래 이 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걷는 놈 위에는 뛰는 놈이 있고 기는 놈 위에는 걷는 놈이 있고 뭐 그렇다던데, 아무튼 야곱이 약자가 돼서 결국 외삼촌 라반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형제 연합에 관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속이고 내 복을 빼앗았다라는 이삭의 말에 대답이 있습니다. 속이고 너의 복을 뺏었다. 속이다, 뺐다. 여러분, 부모의 것은 원래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은요, 부모께 지건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부모가 자식 중에서 누구에게 뭘 주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 건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곱은 속여서라도 빼앗아야만 했죠. 뭘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에서의 성격적인 결함이나 아버지의 신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속여서 뺏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형제 간의 연합과 또는 평화를 버린 거죠. 여러분, 이걸 서로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형제 간의 연합과 평화하고 돈하고 이게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긴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형제도 연합합니다. 생각 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형제와의 연합과 평화를 최우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축복보다 형제의 성공과 축복을 우선해야 하겠죠. 부모 형제를 속여 성공하고 출세하느니 부모 형제를 위해 불리해지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복은 본래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형제와 친족, 형제와의 연합과 평화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공과 행복 또는 이런 것보다 형제와의 평화를 우선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형제와의 연합과 평화를 위해 차라리 자신을 희생하는 게 낫습니다. 유리해지고 이익을 보게 되겠죠. 자손과 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133편 말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말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시편 133편은 친족 간이 어떻게 연합하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고대 중동 땅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목민이잖아요. 또 이 땅과 초지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넘어가니까 서로 싫어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면서 내 재산, 네 재산 이러면서 서로 초지 문제로 형제간에 많이 다투던 것으로 보여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가정은 정말 아름답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들어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갑자기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얘기를 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죠. 이슬은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립니다. 시온은 사실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또한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이 아름다운데,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시온산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온 또는 시온산, 이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교회죠.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시편 133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자신이죠. 우리 교인의 성장과 성공 또는 행복, 이 모든 안전과 안녕은 교회의 행복, 교회의 성장, 교회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한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의 안전과 안녕이 공동체의 안녕과 안녕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의 평화가 나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주는 것처럼 이 교회의 안전과 안녕하고 교회하고 나의 개인의 삶이 직결됐다는 생각을 좀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매우 달라질 것 같아요.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가 아니라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지, 이 생각으로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선대 신앙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가정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될 때 나도 잘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최우선이죠. 내 가정이 두 번째 우선이고, 그리고 교회는 나중이에요. 그러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교회 생활로 그대로 가져와 보십시오. 교회에는 아브라함하고 롯의 관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수평 관계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수직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와 조카니까 수직 관계. 또 야곱과 이삭은 쌍둥이 형제니까 서로 수평 관계일 수도 있겠죠. 이 두 관계,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있었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교우와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나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교회의 안녕이 나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정확한 성경의 진리니까요. 교회 연합과 평화가 내 삶의 행복과 성공에 직결되어 있다면 교회 연합과 평화를 깨진 않죠.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연합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대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담아놓은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빈다라는 말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현재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과거에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하셨을까요? 네, 그분의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인데요, 부활절기죠.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고 계신 일은 이제 천상 사역을 하시는 건데요, 세상에 계실 때나 지금 하늘에 계실 때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가 기도하신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일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 일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무엇으로부터의 보전인가? 요한복음 17장 15절.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전하셔야 악에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악에 빠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는 악에 빠집니다. 돈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심각한 그의 문제는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것 이상입니다. 곧 그는 사도의 직무를 버린 것이죠.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보전하셔야 악에 빠지지 않는데 그는 결국 악에 빠집니다. 일차적으로 그가 빠진 악은 돈을 좋아하여 그의 스승이고 구원자를 돈 주고 판 건데요, 돈 받고 팔아버린 건데요, 그로 인해서 그는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걸 성경은 그는 그의 직무를 버리고 결국은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무를 버리고 갔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악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했었죠. 그러나 그는 돌이킵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근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누구나 악에 빠질 수 있어요. 악에 빠질 수 있지만 유다는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갑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돌이킨 후에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죠.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갔는지가 아주 여실히 보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건데 빠졌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나 한두 번은 또 여러 번은 악에 빠지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돌이킨 후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유다는 악에 빠졌었고 그러나 버리고 그냥 갔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12이어야 했습니다. 12이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의 일을 보면 12명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딱 빠져버리면요, 고스란히 11명의 몫이 돼버리죠. 어쩌면 11명의 힘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팽팽한 경기를 할 때 한 명이 퇴장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 기웁니다. 이 11명의 축구 경기에서 아주 팽팽한 경기를 해나갈 때 한 명이 탁 빠져버리면 이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인 것이죠.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악에 빠졌다고 해서 자기의 직무를 버리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힘을 못 쓰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악에 빠질 수 있지만, 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쉽게 동의하거나 동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 직무를 딱 버려버리면 이건 교회에 범하는 죄악이 될 수가 있어요. 시편 133편에 의하면 교회 연합을 깨는 교인, 특별히 그러한 지도자는 악하고 추하죠. 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다른 교인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지금 뭘 기도하실까요?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하실까요?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그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악에 빠져서 나의 직무를 버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악에 빠져서 그의 직무를 버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동영 목사가 악에 빠질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직무를 버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돌이키고 다시 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일치는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친족 간의 연합에 관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연합의 동거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가정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삭과 야곱과 같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어떤 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싸우지 말고 싸우게 하지 말자. 최소한이에요. 뭐 하나 되기를 힘쓰자, 뭐 사랑하자, 이 얘기는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그냥 최소한 뭐 하지는 말자, 싸우지는 말고 또 싸우게 하지도 말자. 아멘. 나의 기득권, 우선권이 있으면 차라리 양보할지언정 교회의 평화와 연합을 깨지는 말자. 아멘. 아멘. 이런 건 어떨까요? 속이지 말고 빼앗지도 말자. 속이지 말고 뺏지 말자. 이런 건 어떨까요? 화목하자, 축복하자, 주자. 그게 낫지 않을까요? 화목하자, 축복하자, 주자. 이걸 생활신조, 신앙신조로 삼으며 살아가십시오. 행복할 것입니다.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의 교제에 힘쓰며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연합과 평화, 교회의 연합과 평화,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싸우지 말고 싸우게 하지 말자. 속이지 말고 손해를 보자. 빼앗지 말고 주자. 욕하지 말고 축복하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여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